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추운 날씨에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일어나서 보는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햇볕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무엇을 보아서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죠. 우리는 일어나서 보통 하는 일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도식화를 한다 하면 그렇게 됩니다. 보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무엇을 본다 하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보고 인식하고 판단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먼저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는 사람들이 나오죠. 27절인데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제가 보았다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실제로는 볼 수 없는 분들입니다.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 눈으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남들의 도움이 없으면 분명하게 볼 수 없고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지 어떤 유명한 분이 지나가시는지 구별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좋은 선생님 정도였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리고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까지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까지 하는 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인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내쫓는 일은 귀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죠.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건 뭔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힘을 사용하는 건 확실한데 하나님은 아니야. 특별한 사람은 맞는데 그러나 저 사람은 귀신의 힘으로 내쫓고 있어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시각장애인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론에 그들은 도달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내렸던 인식이나 판단은 결코 올바르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죠.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생겼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있지만 그 바라본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동일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차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이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이 자그마한 이야기에만 조금 집중을 해서 보면은요, 나이가 들면 좀 노안이 옵니다. 노안이 오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멀리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보거나 이해하실 때 이렇게 어릴 때는 거리에 상관없이 다 잘 보였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다초점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그제서야 그러면 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좀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안경을 썼던 사람들은 잘 안 보이면 보다가 안 보이면 안경을 벗습니다. 그럼 잘 보입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모든 증세들이 다 노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요, 무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의해서 판단하거나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보는 것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종종 우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항상 똑바로 보고 있다. 그 이야기로 확신에 차서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똑바로 봤어. 근데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남자들은요, 정면에서 조금 약간 벌어진 정도를 서로 볼 뿐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여자분들은 이만큼까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180에 가까이까지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보인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으면 저는 죄송하지만 여기 2줄 정도까지밖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야 이제 다른 데 앉으신 분들이 보입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여기 서서 가만히만 있어도 저쪽 끝에 좌우에 누가 계신지 어느 정도 보이죠. 이게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왜 그거를 봤냐 못 봤느냐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다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임산부는 임산부가 보이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아이가 먼저 보이고, 서로가 각자가 다릅니다. 사람은 이렇게 부족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근거나 경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일에 한계가 있고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볼 때부터 똑바로 보지 못할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죠. 인식을 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어디 가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쳐줬다는 거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순종하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보면서 야, 귀신이 귀신하고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로 접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눈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계가 있는 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바라보셨을까요? 37절과 3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할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우리는 요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분명히 똑같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으로 우리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다 잘 된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까지도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고 판단한다라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 당연히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주님 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결정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일할 일꾼들이 필요한다고 판단하시죠. 어쩌면 그렇게 일해야 될 일꾼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전해서 같이 일할 일꾼을 뽑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판단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고 주님과 같이 인식하고 판단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같이 바라보고 인식하시고 판단하시면서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